찬송가 24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트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라서의 전반부 1장에서 8장 말씀은 BC 520년 스룹바벨 성전, 즉 제2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된 직후를 그 직접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후에 또 약 130년을 홀로 남아 근근히 맹맥을 이어가던 남유다마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끝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각처로 강제 이주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 신정 국가는 역사적 단절을 맞게 됐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BC 538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이 등장하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포함한 각 속국의 모든 강제 이주포로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조국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연한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이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또 호세아, 아모스 등의 여러 선지자가 타락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징계하신 후에 끝내 버려두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거듭 약속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그 다음 해인 BC 537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제1차로 약 42,360명의 바벨론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본국에 돌아오자마자 무엇보다도 먼저 제1차 포로 귀환 이듬해인 BC 536년 예루살렘 제단을 쌓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 제2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것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단절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에게 또 신정국가 역사의 재개가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은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본토에 재정착하여서 성전 재건에 임한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따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또 핍박과 인근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이렇게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약 16년간 이렇게 성전 건축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랜 침묵을 깨고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부르짖게 되었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보다 한 2개월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 선지자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강력하게 독려함으로써 재개된 지 약 4년 후에 BC 516년에 마침내 제2성전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스가랴 1장에는 스가랴 가족 소개가 들어있고 또 8개의 환상 중에서 2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2개의 환상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에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을 때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임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1절과 마찬가지로 7절에도 스가랴에 대해서 똑같이 소개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베레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또 아버지 이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정한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고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죠. 스가랴서에 임한 이 두 번째 내용은 6장 8절까지 이어진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환상의 내용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환상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것이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환상은 소망을 잃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환상은 자기의 죄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악한 자들의 일시적 승리를 보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환상이고요. 그리고 일곱째와 여덟째는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결국 이 8가지 환상은 성전 재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선민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과 두 번째로 뿔렛과 대장장이 넷에 대한 환상을 기록합니다. 각각의 환상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르는데요. 먼저는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어서는 선지자가 그 뜻을 묻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나라 잃은 서민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8절의 첫째 환상은 붉은 말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석류 나물은 주로 골짜기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나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달래나 이 앵두처럼 조그마한 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이렇게 기가할 때, 초막을 지을 때 이 화석류 나무를 가졌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잎사귀가 금푸른색입니다. 이 잎사귀를 비벼서 깨면 달콤한 향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에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분, 이분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심판의 주, 구원의 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임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위엄과 존엄성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곧 여호와의 천사의 명령을 수행하며 또 그가 하시는 일을 돕는 천사와 천군과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천사에게 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을 받고 또 그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며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 즉 여호와의 천사에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땅이 앉아있고 쉬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정치적 격변이나 사회적 변동 등이 전혀 없이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모습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강대국들이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승승장구한다는 뜻이죠. 이런 온 땅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정착하며 성전을 제거하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리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과 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은 아무 일이 없듯이 아주 평화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는 천사들이 보고를 들은 그대로 보고하여 올리지 않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선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야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언제까지? 여호와의 긴 침묵인 것을 이렇게 여호와의 긴 침묵을 이렇게 환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70년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언약 파괴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70년 징계와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온전한 회복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의문을 제기한 천사에게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또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을 크게 질투하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신 헌신적이고 강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그들이 다른 신이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보여주시는 질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들은 선대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선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일하게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의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입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 다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풍요와 번영이 넘치게 될 것이란 희망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과 회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는 표현은 정확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 재건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18절에 네 개의 뿔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네 뿔의 정체는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통치할 헬라, 로마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네 뿔은 역사적인 고대 열강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 이 세상에서 광노릇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20절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환상 중 하나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네 뿔과 그것을 파괴할 네 대장장이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을 억압하고 또 흩뜨린 뿔들과 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는 대장장이들을 의미하죠. 대장장이 4명은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가 실현됨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아무리 악인이 번영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것은 아무도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새로이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태하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였다면 돌이켜 마음의 성전을 다시 제대로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오늘도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향기를 내는 화석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어렵고 힘든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주여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다하시고 또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또 한우들의 치유와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할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유아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야학교가 아직도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애 내려서 그 어린 영혼들이 말씀에 또 새로운 말씀들을 담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